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니터에 앉아 계신,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계신 비대면으로 드린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3목장이 특별 찬양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믿지는 장사는 안 하죠. 다 이익이 있으니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가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그것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업 자체만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전자 아시죠?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이 됐고요. 또 H사는 자동차로, 그리고 L사는 유통을 잘해서 유통기업으로, 또 다른 S사는 통신 등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마 그 회사라고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재계순위 10위까지 들어가는 10대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리고요, 산업 스파이들은 해킹을 통해서 고급 정보, 핵심 기술이 담겨있는 그 정보를 해킹을 해서 빼내려고 합니다. 또 그 기술을 연구한 연구진들에게 막대한 스카웃비를 제시를 해서 너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을 10배나 더 주겠다, 연봉을 더 주겠다, 이런 유혹으로 그 기술자를, 그 연구원을 스카웃해서 그 전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그 핵심 기술이 기업의 생존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기업을 기업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뺏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핵심, 이 가치,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앙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는 이 13명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13명을 주목하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후에 모든 시선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된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 믿게 되는 거고, 28,000여 동네에 곳곳마다, 동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만약 부활신앙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요, 부활의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거짓으로 보는 사람들,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이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를 기록한 호미의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1556개가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사본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면 BC 800년경에 쓰여졌어요. BC 8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그리스도의 사본이 언제 발견됐냐면요, 언제 썼냐면 AD 3세기경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3세기 1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 이 일리아드라는 이 책보다 4배가 더 많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 사본보다 더 많아요. 몇 개가 있냐면 신약 성경의 사본이 58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요한복음 일부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언제 발견됐냐 하면 AD 2세기경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2세기경이니까 120년 정도, 110년 정도, 120년 정도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런데 이 원작,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때가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50년 후에, 그러니까 AD 85년에서 90년경에 원작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본이 발견된 게 언제라고 그랬죠? AD 2세기경이니까 불과 30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원작이 30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화의 정통성은 그 연수가 1100년이라는 시세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불과 30년밖에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 한 사람이 소포클레스가 있어요. 이 소포클레스가 BC 496년에 태어나서 BC 400년에 사망한 사람인데요. 그가 쓴 시의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그리고 여러분, 플라톤 알죠? 그리스 철학자. 아주 유명한 서양 사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사본이 7개밖에 없어요. 7개.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들어도 알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약 성경에 사본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583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300년 전, 한 39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본이 5개밖에 없고 7밖에 없는데, 지금 그 인물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서양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믿고 있잖아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보다 한 400여 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려 이분을 기록한 사본이 무려 5,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사본을 기록한 연수는 아주 짧고요. 이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49년 전에 우리 원룸 목사님이 우이동에 개척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기록. 그래서 우리 원룸 목사님이 49년 전에 우이동에 우이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대신에 사본이 5개밖에 없고 7개 없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사의 기록을 채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본을 이 세로로 쌓아보면요, 몇 미터냐 하면은 1m 20cm밖에 안 돼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m 20cm 사본을. 근데 예수님의 사본,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사본을 쌓아두면요, 몇 미터냐 하면요, 1600m나 돼요. 이 도봉산, 우리 북한산이 한 839m가 된대요. 그러면 이 북한산의 몇 개 높이예요? 2배의 높이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1m 20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본을 하나로 쭉 쌓으면 1600m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 왜 지워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학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동시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8절 말씀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오는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며칠을 이 땅에 거하셨습니까?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는데,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이 들어간 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체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식사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도요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입니다. 그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바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12 제자의 이름만을 찾을 수가 있죠. 바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담백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담백색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가던 길에 담백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담백색에 가까이 가더니 화려하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은요 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났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이들이라는 건요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거짓말쟁이들.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쑥대밭이 됩니까? 그 사람이 막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일으키듯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를 쑥대밭처럼 만들어놔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이 없게 우리가 증명할 거야 하면서 온갖 사탄의 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자주 다투고 싸웠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싸워요. 은사. 뭐 너는 너는 통독의 은사가 있냐?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너는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나는 다른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또 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예수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막 파들이 많어. 그러니까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뭐 한 얘기하면 지네들끼리 저기서 쑥닥쑥닥 저기서 쑥닥쑥닥 여기서 쑥닥쑥닥 사곡이 많으면 배가 사르르 올라가듯이 교회가 막 굴란 이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왜 그들 속에서 그런 다툼이 있냐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 생의 자랑의 조율이야. 내가 높은 곳에 앉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은사가 최고고 네 하는 일은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분쟁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일어나요. 전에 한번 그랬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양주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님 저도요 나이트를 가보고 싶어. 나이트가 뭐냐면 술 먹고 춤추는 곳이잖아. 버쩍버쩍 뽑힌다고.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저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안 가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안 가봤어. 옛날 신천 로타리에 우산속이라고 있어요. 신천의 시장 5층에 우산속이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와서 밝히지만 제 아들도 알고 제 아내도 다 알아요. 그러기 제가 자신 있게 하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친구가 4살이 많어. 그 친구가 주민등록 딱 되면 다 통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번쩍번쩍 빛나. 얼마나 재밌는데요. 막 스피커가요. 우리 스피커 한 10배 되는 스피커 그 앞에서 막 음악이 빵빵하게 터져 나오면 그냥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 쳐. 그런데 거기만 갔다 와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요 뒤가 찜찜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녀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더 공허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가 안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가서 춤을 추다가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휴거하시면 재림하시면 자기 안 데리고 갈까 봐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요. 우린 내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절제하잖아요. 절제하면서 성도들이 미워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요. 저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다 만날 사람인데 다투면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 왜? 이 생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음행을 해. 막 삼촌과 조카가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빈부의 격차가 있어가지고 부자들은 일을 안 하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서 교회에 차려진 좋은 것들을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좀 남겨줘야 하잖아. 우리 김 집사님 일 끝나고 오신대.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나중에 줍시다. 그러면서 남겨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먹어. 그러니까 늦게 오시고 가난하신 분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쟁, 또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 다툴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천국 가면 창피할 것 같아. 저 사람도 오셨네? 저 사람도 천국에 오셨네? 이래. 다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송사를 재판을 해. 아이고 참.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자신의 삶이다라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안 읽어봤지만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이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에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 벽제 화장터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 가면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이 낙골함에 들어가는 몇 줌의 잿밖에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화장하고 나온 그 낙골함을 자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만 뚝뚝거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뻤던 권사님들이 이런 한 줌의 죄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한 줌의 죄가 되지만, 그러나 주신 영은 어디로 갑니까?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본문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낙골 항아리를 만지면서 아버지, 이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덧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80이고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제가 지금 54입니다. 그러면 제가 100년 살면 앞으로 몇 년 살아? 46년밖에 못 살아. 80이면 몇 년 살아? 26년밖에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뭘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뭐가 있냐? 부질없는 일인 거예요. 부질없는 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악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텐데, 이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갈 것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적은데 왜 미워합니까? 왜 내일 하기 바쁜데 왜 남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런 것들로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분쟁해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쪽에서 부부는 같이 살잖아. 그럼 한쪽에서 막 자기 싫은 소리를 해. 그러면 상대방이 올 때요, 그것을 맞부딪혀가지고 또 2말, 3말, 4말 하고 저쪽에 5, 6말, 7말, 여기 10말, 11말 해봐. 그러면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한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죽으면 어때요? 한쪽에서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매일 죽습니다. 하면요, 해결 끝이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돼. 한쪽이 폭 내려놓으면 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모든 문제들이 내려놓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려. 그러면 그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의 터 위에 바로 서길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만약 그리고 또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흡사 우리 복음서에서 느껴진 얘기가 있죠. 니고데모를 생각하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마음을, 예수님의 속마음을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으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그 씨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로 덧입힐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목장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역팀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 위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니라.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열매를 얻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이 저 천국에서는 눈 뜨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화로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육체가 되지만, 그러나 신비한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줌의 채가 되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수고, 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지금 이때 우리는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핵심가치 부활은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서두에 제가 길게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부흥하는 꿈을 안고 걸어가면 지금 가는 이 가시밭길이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핵심가치 부활의 신앙, 사탄이 교묘하게 뺏으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큰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